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다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문으로 나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경험하여 체험하는 모든 영혼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 안에 번뇌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번제단을 뛰어넘는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절도예요. 그러니까 영접기도가 좋긴 해요. 안 된다고는 아니에요. 전도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 통해서 구원받아 교회를 데려왔을 때 자신의 죄를 자신이 토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이 예수의 앞에 토설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언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언제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생각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아이 뭐 다른 사람 다 구원 받았다 했는데 다시 뭐 또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읽지 않고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일을 회개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기도가 잘못됐다는 소리도 아니니까 너무 소리도 듣지 말고 영접기도를 해서 거기 영접시켜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자기 죄를 다시 아이고야 이거 그냥 앵무새로 읽은 이 기도보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죄를 나와 주님만 아시는데 이거 토설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알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예수의 피의 얘기가 떠나서 설교한 거 아무 필요가 없는 설교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의 1번 왜 죄인인가를 했죠. 2번 어제까지 했죠.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단 말이죠.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말이죠. 그 죄를 알고 있고 그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목사가 설교할 때 그걸 못 해준다면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풀어줄 수가 없어. 기도합시다 하는데 뭘 갖고 기도하냐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 공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는 회개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영혼을 전도할 때도 내가 가르치는 영혼이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주일 말씀을 인도한 자가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켜서 자기가 100% 소화시켜서 가면 좋겠지만 100%못 시킨 사람은 자기가 최선도로 소화시켜서 그 영혼에게 풀어서 이해 못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내어준다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죠. 13장 52절에 보면 이렇게죠. 51절부터 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고 대답하시되 그래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구간에 내어 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이 쓰는 종이요, 주님이 쓰는 아들들이라고 하면, 신부라고 하면 주님이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그 집에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으로 충성했으니 그를 붙들면 우리 그가 내 집이라 했으니까 나는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그와 같은 동일한 주인으로서의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서 내주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말씀인데 요것도 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요.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네가 어디서 뭘 배웠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열매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동안 신앙생활 때 영적인 영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영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고 많은 대립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있고 많은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그 친구가 지금 40년 가까이 목회를 좀 하고 40년이 좀 넘었죠.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신학을 막 하기 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아무리 제자지만 목사님이니까 제가 10년 넘게 그 대학교를 가다가 안 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무리 그대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사가 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목사가 됐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목사님인데 사모님하고 대립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론으로 얘기하고 목사님은 영혼으로 키워봐서 영혼으로 얘기하고 이게 대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 사모 다 내려놓고 옛날처럼 얘기한다면 제가 얘기를 해주지만 목사 신분을 갖고 오는 제가 못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선생이었다 어디다 들어오면 목사님한테 어떻게 평신도가 가서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그 신분으로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요건 요렇게 했으면 사모님 그 말도 맞습니다. 목사님은 그것도 맞는데 요건 요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 선생님 두 개 다 맞는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알겠어요? 지식으로 영도 있고 다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뺏겠다고 했어요. 주님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칭 의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의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식이 있었으니까 망하진 않았죠.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데 지식은 있었으니까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27장 11절 지식은 있는데 말랐어. 가지 마르듯이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꺾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고 물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그 열매가 그 뿌리가 내릴 건데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 뿌리 못 내린 게 뭐예요? 자신을 지은 자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용서 필요가 없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졌지만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디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처럼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를 조성한 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두 개를 분리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있지만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요? 비록 자의적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의 의지에 기준된 신앙생활. 이걸 신본주의가 아니라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자기의 신념. 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아무리.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요? 요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지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각은 무슨 뜻이냐? 지식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지각은 이것은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을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해봤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나다니엘이 나와요. 나다니엘이 나오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그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받느라. 그게 누구냐? 야,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거기 무슨 선한 거다 앉아 있어? 거기서 언제 선지자가 났어? 뭐가 났어?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주님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속에 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는 걸 이 나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과 은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소 여기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놀라는 거죠. 그는 거기서 누구를 기다려? 이스라엘 메시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수없이 그 메시아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거기서 봤다고 하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의 하나님으로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 봤다고 하는 걸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세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걸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로 얘기하면 학문으로 학문으로 모든 지식을 배웠어요. 예? 저희 집으로 얘기하면 뭐 병원에 가면 원무과가 있죠. 원무과도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무과도 있죠.
지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걸 대학교 가기 전에 실습을 해요. 실습을 해서 아 이건 이렇구나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요? 실습해서 졸업해 갔다 하면 적용하면 여기서 그것을 자격증 따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실습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는데 이거 배우고 지금 계속 실습 다니 정신 없습니다. 3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4학기 때 막 실습 공부 실습 그냥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방학도 없어 그냥. 방학 때 실습 나가면 방학 안 나갈 때 공부해야 되고 학교 다닐 때 실습 나가면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고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로 공부를 시키더만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실습과 공부를 병행해 가면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고 잘못 지르면 죽습니다. 잘못 경험하면 잘못 약을 처방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호사가. 우리 집에 또 연구원도 있고요. 뭐 세무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무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세무사 해봤지만, 세무 해봤지만 요즘은 그다음 우리 또 이제 사회복지도 있어요. 그도 실습을 하더라고. 대학교 나와서 모든 학문을 배워도 지각이란 말에 그 지각한 것을 가지고 실습 현장에 가서 경험하더라면 이게 학교하고 이거 틀리구나. 공부를 배웠는데 이건 이렇게 보는구나. 이거 깎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그걸 못한 사람은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면 나는 배울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적용해보니까 나 적성이 안 맞아. 그럼 따와야지 어떻게 그거. 아니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실습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지각으로 알았다, 지식으로 알았다가 중요한 거잖아. 경험을 해야 그걸 안다는 겁니다. 경험을 해야.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3학년이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지식을 갖고 있던 것을 성령으로 바꿨던 시대가 초등학교 3학년 주일학교 가실 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경험했던 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제가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갈 때 이 경험을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만난 사람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잊어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이 못난 것이 잘났다고 지멋대로 쪼잘거리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식과 지각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지혜는 경험이에요. 지혜는 뭐요? 지혜는 명철과 지혜는 지식을 주소로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서 8장 12절에 우리가 저럼 이렇게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알아야 한다. 그래야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알고 끝나고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어때요? 요것을 하는 게 자꾸 잘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이 전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피를 만나고 회개해서 경험을 하고 그것을 이 전도는 증거할 때 간증이란 말이에요. 간증.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그들이 문 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서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병자들한테 전도할 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피를 만났을 때 뭐예요? 이 전도에는 뭐가 필요하냐? 양육이 항상 있어요.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육하라고 하면 자꾸 그러죠. 새신자 교육을 맡겨. 이것만 맡긴데 이것이 양육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본 이런 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하는 기본을 새신자 교육하는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내가 직접 양육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양육시키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새신자 교육이 낳는 것이 아니고. 이 경험을 못한 사람은 항상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게 어려운 거야. 아니 알고는 있는데 저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아냐 이거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처음부터 사모님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를 알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학교 가서 배웠잖아. 하나 세워놓고 하나,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렇게 친구들 그래 둘이 되지라고. 둘 나누기 둘은 하나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영혼을 만나보면 요 영혼은 이렇더라. 요런 사람은 이렇더라. 그 사람 뉘앙스를 보고 저 사람 그거 전도해봐야 그걸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고 어떡하냐고요. 사모님이 난 자식 중에 다 똑같아요? 사모님하고 난 자식이 똑같으냐고요.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자식을 한 셋을 낳는데 셋이 똑같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닮은 사람도 있고요, 저 닮은 사람도 있고요, 중간 닮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 말대로 똑같이 지식을 가졌는데 왜 다 새 놈이 다 틀려요? 그런 거지. 에? 어떤 놈은 어떨 때는 보면 이놈이 외딱 닮은 것 같은데 친딱 닮았고 그런 짓이, 또 어떤 놈은 친딱 닮은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외딱 닮았고 이렇게죠. 그걸 어떻게 얘기해? 하나만 닮아야지. 제발 가서 전도하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하는지를 그때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경험해 보세요. 그때사 내가 얼마나 똥멍청인 줄 압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전도를 하고 있더래. 어느 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와서 가르치고 예배 드리면 그 영혼들 모여놓고 은혜 받는 거 가르치기도 하고 매일 그러더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못 하겠는데 차곡차곡 교회를 생도 저런 영혼은 저래서 그런구나 목사님이. 나도 이런 영혼 이렇게 관리해야겠구나. 이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가 안정돼가고 저런 영혼은 목사님 이런 영혼, 그 영혼은 이런 영혼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잘 움직여. 저는 그다음부터 그 배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말 아니로 자기가 전도한 영혼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해보니까 잘 운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님 말씀이 맞았네요.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시죠. 김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요. 진짜 애 낳아본 사람이 애를 울면 저것이 왜 우는지 알지 않습니까?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안아달라는 소리인지 보듬어 달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쭈쭈 해달라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 듣고 알잖아.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아버지는 죽어도 못 알아들어 그 소리를. 근데 엄마는 그 우는 소리 듣고 이제 똥 쌌구나. 그죠? 맞아요. 저기 오줌 쌌구나. 저기 깨끗하다는구나.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솔직히 저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애새끼 저거 왜 운다냐. 이 솔직히 이래요. 내 자식이냐 그렇게 말 못하지만. 근데 엄마들은 뱃속에서부터 같이 있어서 그런지 우는 소리만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울음소리가 틀리대. 그 소리는 들으면서 영어 소리보다. 그러니까 그거요. 영혼 소리를 들으면 내가 아는 지식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계속 전도할 때 내가 열이 받아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는가요? 아니면 인간 입장으로 이게 내 말이 맞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이게 영으로 생각할 때는 하면 팍팍하게 끌어들어지고 이 생각은 내 죄를 드러나겠구나. 저 영혼을 통해서 A라는 영혼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죄도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혼을 전도하면서 나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전도하면서 내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되냐? 성령이 나를 가르치듯이 드러납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금도 있죠.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공사판에 가면 요만한 이렇게 시부책이 있어요. 노트로 써가지고 요만한 책에다가 이렇게 제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김제니까 중앙중 농고죠. 농고. 여러분 모르는데 제가 아는 농고예요. 농고. 농구 쪽에 가서 이제 그 근방 지나가다가 전도를 했어. 그러면 거기 논 누구 집 논 그 바로 논이 있으니까 누구 집 논에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했다. 그 사람은 저기 쫙이 말씀 전해. 그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 죄가 드러나.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가서 가면 그 영혼이 받아들인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양반이 죄가 많는가 봐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 들보를 보는 거예요. 내 들보는 보고 그 사람 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결정.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 성령이 하나님이 어떻게 영으로 왔다고 빵서 재성아 지금 이런 죄가 있거든. 성경을 읽을 때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도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전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란 말이 그거예요. 그때는 요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그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은 100%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보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의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6월절에 창세기 아니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을 모을 때 어떻게 모여? 예, 흰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준비라고 예수 피를 먹습니다. 문설주 인방에 핏발하고 나갈 준비라고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 때 영혼에게 가서 가르쳐 줄 주님 성령이 쓸 때 준비되어야 쓰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지을 토기 그릇이지만 이런 것에서 준비된 자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쓴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왜 못 쓰냐고요? 내가 준비 안 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환경을 갖고 타박하고 그렇죠? 환경을 갖고 타박하고 사람 갖고 타박하고 자기 있죠. 그걸 깨 부서져야지. 내가 내성적이면 내성적이 부서져야 돼. 알겠어요? 내가 너무 까탈스러우면 까탈스러운 것이 깨 부서져서 영혼 만날 때는 부드러워져야 돼. 그 까탈스러운 것이 그 영혼에게 가시가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냐? 아니, 처음부터 실패 많이 하지. 아니 누가 처음부터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공부를 하든 뭐든 다 같이 뭐든지 처음에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그랬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왜?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소리도 우리 학자들이 필요가 없어. 왜? 실패가 없이는 다시 그 실패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갔기 때문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처음부터 영어 딱 전에 딱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놈은 죄를 져서 아니 생각해보자고 바꿔놓고 내가 마귀 새끼요. 내가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내 자식들이 지금 내가 수한 놈을 끌어내가 그러면 그놈이 끌어내가 하나씩 둘씩 나갈 때마다 나는 뭐가 와? 가까워? 주님이 음부의 지분을 지옥불의 들분을 날짜가 다 가서 사람 숫자가 탈 만큼 이스라엘 수가 차고 이방인의 수가 찰 만큼 그걸 나는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놈이야. 왜? 그래야 그 숫자가 안 차야 주님이 늦게 올 거니까. 근데 나갈 때 가만히 있겠냐? 그걸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나 누구요? 그들은 예수 모르니까 마귀 새끼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놈이 그걸 뺏기려고 온 거냐고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누구로 나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마귀 새끼를 내 성격을 팍팍 건드려 뒤집기도 하고 엎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의 피를 갖고 예수의 피를 갖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길 때 뭘 이기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고 목숨을 내놓은 자가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에.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증거와 그 말씀, 하나님 법과 같은 말씀과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이겼다.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달려가기는 뭣도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안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그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울 때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숨은 주님이 때가 되면 걷어가. 뭘 그렇게 죽을까 봐 들어. 아니 사도 요한은 기름에 죽였는데도 살았잖아요. 두 번 세 번 죽였는데도 살아나니까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명 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자살했지만 나머지는 다 10명은 순교했단 말이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순교를 했지만 수명을 기름에 튀겨도 살았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놈의 목숨 때문에 힘들어해요? 바울 역시 전도다 맞아서 죽었다고 던졌어요.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왜 이 마귀의 이 귀신의 이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목숨이 귀중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병을 가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원하는 만큼 찰 때까지 진실하게, 그냥 내 병 때문에 전도하지 말고 내 환경 때문에 전도하지 말고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그 응답이면 그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그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아이고 비가 오는데, 예, 이 근방에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김창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조그만한 방에다가 자기 딸이 지적 장애인이에요. 응? 그리고 아들하고 부인은 멀쩡해요. 그래서 그 둘이는 나가 살고 그 둘은 한 집에 사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건 어떤 목사님이 돈 들어갔더니 벽에다 똥을 발랐대요. 벽에 똥 발랐게 살아가고 하잖아요. 벽에다 똥을 발라놓고 살았더래. 딸하고 같이 있더래. 환경을 생각해봐. 그래서 그 벽지를 싹 뜯었대. 목사님 이 마스크를 쓰고 싹 뜯고 청소도 다 하고 그 김장수 목사님 모이고 다 시켜서 옷을 다 입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평구 부평 여기 있는데 세워놓고 비가 오나 전도지 딱 이만큼 있으면 그거 다 갈 때까지 전도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딱 이루어지니까 걸어다니 목사가 돼서 멀쩡하게 걸어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 조금 했고 아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차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것이 차야 된다고. 저는 그걸 알아요. 왜요? 백혈병 환자가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인데, 제가 이제 신인 집회를 할 때 백혈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신인 집회를 끝나고 이제 그 우리 성경 공부를 좀 가르칠 때가 있는데, 저 선사인데 타교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오셔서 손녀가 백혈병이라 이렇게 투석을 하니까 머리가 싹 벗겨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인데 그 벗겨진 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머리가 났어야 되는데. 이게 빵모자를 쓰고 왔어요, 여름인데. 머리를 벗어보자 소리는 못했어, 내가. 벗어 보여주더라고. 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쳐 주고 그 장로님에게 전도지를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줬어요. 전도하라고, 그 다음 주로. 그냥 그게, 그걸 갖다가 장로님이 갖다 쓰레기통에 박은 거예요. 그래 집사님을 따라 불렸어요, 내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와서 또 그래. 전도했냐고, 전도했다고 그래. 그 자리에 내가 뭐 했겠어요? 육두문자 썼어요. 욕했어요. 야, 이 개자식아, 그랬어요. 네가 장로냐? 살리고 싶다며. 살리고 싶다며.
네 손자 살리고 싶다며. 그래서 그 버렸던 전도지에다가 그만큼 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집에서 난리 났어. 자기 마누라가 권사인데 장로가 미쳤다 이거야. 지금 그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알고 그게 주부라고 신문하고 전도하냐 이거요. 응? 그렇지. 며느리금을 지고 그러지. 자기 딸인데 며느리는 자기 딸인데도 그게 다 어떻게 백혈병 고치받냐고. 예수 믿는 그런 거요. 그 자기 아들을 그러지. 아들도 안수집사인데 강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 그 교회 장로들이 막 뭘지 권사들이 날치지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 자기 손주들 같은 애들 보면 막 붙잡고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막 박박 긁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머리도 없는데 막 긁는 거예요. 모자를. 왜 그래? 할아버지 머리가 가려워. 박박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난 거예요. 뾰족 뾰족. 그게 얼마나 가랬겠어 그게? 가려웠어요. 그날 화요일날 왔어요. 전도사님, 머리에 머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조금 나고 여기 이게 났으니 얼마나 생명해서 벗어보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냐? 뭐예요? 엘리야가 850대 1을 이기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게하시 뭐라 하냐? 저 강을 향해 볼 때 몇 번 보다 보니까 손바닥만한 지변화이다. 그게 뭐였냐? 큰 비구름이었어. 내가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 요것이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는 증거야. 너를 지금 치료했고 고쳤다는 증거야. 못 믿겠으면 병원 가봐라. 그리고 너를 믿어. 갔다 왔는데 그날 순역 집회 때 오셨어. 투석 안 해도 된답니다. 울면서 왔어. 투석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장로 사임서를 내고 왔습니다. 자기 교회에다 장로 사임서를 내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아들이 안수집사 사임서를 낸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믿지 않고 그렇게 할머니 편들고 아버지 편들던 엄마가 그 교회에서 나왔어. 할머니가 나왔어. 뭘 보고? 손주가 백혈병에서 나음받다는 걸 왔어. 그 다음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병을 전도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 유행을 보지 말고 교회도 부흥하려면 전심전력으로 영혼들 놓고 전도해야 됩니다. 가서 깨지도록 부서지도록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1.5배가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0.5배가 부지런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해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이 피는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짐승의 피는 목숨을 유지한다고 하면 예수의 피는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알겠습니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모두가 다 목사까지 합쳐서 모든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장처럼 내가 너희를 파수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의 파수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지역의 파수꾼,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계속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지역을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구현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파수꾼이라면 파수꾼처럼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성경의 에스겔서나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나와 있는 파수꾼,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렇죠? 동료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금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빚값을 당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를 넣어주지 못하면 그 빚값은 내게 돌아간다는 걸 명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비록 예수를 믿다가 목사질은 하지만 목사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가 그를 통해서 그 집에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고 다른 사람 구원 받지만 자기는 지금 구원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당신들의 영혼이, 그래 재전도라는 거죠. 살려내야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안은 그 상황을 보면 전도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면 그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부서지고 깨지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러니까 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로 열천의 비유처럼 아무리 준비해 가도 주님 뭐요? 나를 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그런 사람이 됐다면 나는 그 빚값을 내가 감당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를 내서 열심히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나는 예수의 피로 그 문 앞에 나왔지만, 피의 문을 거쳐서 나왔지만 다시 어문 들어가는 데를 그 안에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목사인데 뭐 다른 사람들 목사인데 목사는 다 천국 가기 다 작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특별한 것이 없어요. 구약처럼 특별하게 선지자를 세우듯이 세운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일반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결실을 세웠어도 너희가 내가 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너를 끊어버린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합니다. 말라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도 하고요, 이사야서도 하고요, 여러 군데 해요.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에 그걸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신앙에서 나태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전도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마이크만 들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저도 항상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면 주님 또 올라갑니다. 저는 모르니까 올라가 설 때니까요, 주님 제 입 써주세요. 제가 준비한 거 주님 마음에 안 드시면 폐기하시고 써달라 이거요. 맞으시면 맞춰가면서 거기다 또 풀어서 중에서 영혼을 위해 설명하시고, 그렇게 맡기고 올라오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것만 다 한다 그랬으면 저 설교할 거 이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가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포악자였습니까? 근데 그 예수 만나고서는 항상 뭐라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자족함을 배웠고 가는 발걸음의 지속도 배우느니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보세요. 감옥에 있다고 영혼을 못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나서 오네시모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 중에 난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같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말씀을 하는 게 우리는 환경을 핑계댈 필요가 없어. 언제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는 영혼이 있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그러한 환경을 주님을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때, 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다고 할 때 그 백부장 천부장들이 막 잡아가지고 가둘 때 막 죽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마다 그 고비를 착착 넘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걸 어떻게 넘기는가? 그냥 성경이라고 대충 읽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가 보라니까요. 어떤 식으로 내가 일할 때 성령이 그걸 쓰시는가 보라고요. 그걸 못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민해서 그래서 자기의 학문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들을 때는 아름답지만 사람이 들을 때는 참 아름답고 좋지만 자기 영에는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잠시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를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이다.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일 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라든가 요한복음 12장이라든가 누누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았단 말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자를 믿는다. 멸망자고 구원 얻게 하라 했는데 17절 18절을 읽어보라니까요. 예수가 없고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죽기로 작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저 죄인이 죽는다고 할 때 그 죄인이 죽는다고 할 때 그때 죽지만 거기서 우리는 건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내 가족이요, 내 친구요, 내 형제요,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 영접 기술에서 올다 넘어왔어. 이렇게 자신의 죄를 털어져 놓지 않고 주를 지식으로만 배우고 말았어.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영접기도 한 것만 있지 피부로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예수 만났는지 모르고 영접기도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걸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건 잘못 구했으니까 응답할 필요가 주님께 없다는 거죠. 또한 잘못 구하기도 했지만 자기 정욕, 자기 이익을 위해 썼지 주를 위해 썼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주님이 거기에 응답이 없다는 게 두 가지는 뭐야?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한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응답 없다 이 말이죠. 처음 초신자에게는 모르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알 때가 됐는데 아직도 네가 어린아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에 빠져 있다면 주님은 응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가려면 내가 참으로 그 앞에서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다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죠. 또한 잘못 구하지 않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니라 지각을 가져야 예수를 확실히 알고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내가 은혜를 주자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그 은혜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악덕하면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아서 예수의 피로 그문 안에서 참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알고 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도록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주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꾸 예수를 알기를 하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체험하지 못해서 또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죄를 도설하고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설하오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적셔서 확실하게 아버지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도록 간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님을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그님과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 말씀을 항상 피의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이 말씀이요 그 말씀에 거룩한 말씀을 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산다는 것이오니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여 성령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한 모든 영혼들도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